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서로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쫙 날리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3주간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지구가 자전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어머니의 영향력,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삶이 형성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 바로 그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요,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저 신천지 때문에 대구에서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하여서 이제 좀 괜찮아졌나라고 했는데요. 저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또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다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이것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니까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에 열이 나고 촉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목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가슴과 폐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혹시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옆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전파되는지, 특별히 조용한 전파라고 해가지고요, 젊은 청년들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전파력이 엄청나게 커지므로 그래서 이태원으로부터 엄청나게 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이랑 유럽에서는요, 아주 우리나라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확산됐습니다. 이 확산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괴질에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과 그리고 발진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저 아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의 유럽,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은요, 저 로마, 그리스, 터키, 여기가 지중해 연안이 자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배 타고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간수장을 전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더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요,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마구 핍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쫓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더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단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복음의 영향력이 생겨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섰다는 그 소식을 이제 고린도에서 전해 듣게 되고, 그리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칭찬하는 내용의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도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 우리도 편지를 할 때 처음에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듯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며 편지를 합니다. 사람은요, 만나면 다 인사를 하는데 세계 어디에도요 다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특히 영어권에 시작된 영국에서는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굿모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국은 날씨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고 안개가 짙게 끼고 하는 좋은 날씨가 별로 없으니까요, 좋은 날씨입니다 라는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를 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죠. 진지 잡수셨어요. 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보릿고개를 지나던 시절에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시절에 인사를 할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보릿고개, 그래서 50년대 60년대 바로 지금 요맘때죠. 보리가 익어서 추수되기 전에 먹을 것이 툭 떨어졌을 때,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지금 보릿고개를 보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고
경제 활동이 완전히 막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벼랑간에 이 세상에 엄습해온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그래서 4인 가족은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어저께 아이들과 짜장면 먹으러 갔습니다. 정부가 주는, 나라가 주는 구휼미를 먹었는데요. 이것은 경제를 잘 돌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휼미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근데 잘 되는 집만 가지 마시고 좀 안 되는 집도 찾아가서 거기서 맛있게 먹어주면 경제가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진지 잡수셨어요. 6.25가 끝나고 나서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근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산에 숨어있던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래서 마을을 급습하면 그 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벼랑간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관심, 그리고 우리가 인사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그런 인사, 사도 바울의 인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속 사람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성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났으니까요. 어디 예배 쳐서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교회 조직이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건물도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의 구조나 안 그러면 그런 조직 같은 것을 세울 틈 없이 복음만 증거하고 떠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나타났는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이 건물입니다. 아, 저기 교회가 있네. 건물을 보면서 교회가 있네. 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예배당이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것이죠.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사라든지 안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회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은혜와 평강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카리스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는 꽃 이름이죠. 근데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사랑이, 그리고 우리 안에 희락, 즉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모습으로 성도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어야 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는 걸까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사라진 가정을 많이 봤죠. 그런 가정은요, 가족이 모이면 웃음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뭐가 피어나요? 싸움이 피어나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평강이란 것은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샬롬이란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을 담기고 있느냐 하면 전쟁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요, 서로 나라들마다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하고 중국이요,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는 평안함이 없고요, 이 샬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어떤 날은요, 하루의 삶이 정말 전쟁 같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무엇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재림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요,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성도 위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성전하면 신천지가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가 장막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신천지의 용어가 아니에요. 장막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를 착 장막을 치시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완전한 샬롬과 완전한 평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미리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전쟁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세상.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나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니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돈이 있어야 평강이 온다. 건강이 있어야 평강이 온다. 무엇이 있어야 평강이 온다. 이 평강의 조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고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평강을 찾으려고 하니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불안, 몸이 조금만 아파도 불안, 회사가 경기가 좋지 않아도 불안. 요즘 같은 시대엔 다 불안투성이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강이 임하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바라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세번역 성경으로는 믿음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 믿음의 행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왜 그럴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족하여도, 없어도, 좀 어려워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족하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만족함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슬프고요. 돈이 많으면 그냥 흥청망청 쓰기 바쁘는 그런 모습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행함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쫓아서 사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행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건물,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서 뭐 큰 대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었던 유엔의 그런 국제기구 하나를 잘 알게 됐죠.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지금 이 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요, 에티오피아 분인데 이름이 엄청나게 깁니다. 데르두루스 아드히놈 게브레에수스,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희한하고 길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드히놈, 이놈이라고 불러요. 이놈. 왜 이분이 이렇게 욕을 먹느냐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 팬데믹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열심히 백신 개발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중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자기를 뽑아주고 돈 준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그냥 트럼프랑 싸우고 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근데요, 이 WHO의 사무총장을 하셨던 한국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종옥 박사입니다.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 2003년도에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백신의 황제라는, 백신의 황제.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잖아요. 이 백신을 가장 먼저 개발하는 나라는요, 아주 그냥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백신입니다. 근데 이 이종욱 박사님이 백신의 제왕이에요. 이 이종욱 박사님은요,
우리나라 의대를 다니면서 의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 촌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일본에서 봉사하러 온 수녀 되려고 하는 일본 여성을 만나가지고서는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는 UNWHO에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백신이라든지, 조류독감 백신이라든지, 소아마비 백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아마비가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것이 이 바이러스,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손주를 보시면 손주를 보건소에 데려가가지고 주사를 다 맞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주사를 다 맞는데요. 나라에서 다 무료로 맞춰줘요.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는 것이 이 UN 이 조직의 사무총장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행기 1등석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갖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타는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 소형차를 타면서 사무총장의 직을 감당해서 이분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존경받는 세계상에서 가장 큰 의사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의사의 직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2006년도에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존경받는 모습 가운데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 너 의사 되라 라고 할 때는 그 부모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 흑심이 있죠. 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고등학교 전국에서 머리 좋다는 중학생들만 다 모아가지고 가는 것이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간 아이들은요, 주로 이제 과학과 그런 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그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과학고등학교 간 아이들이요, 의대로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을 바꿨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왔다가 의대로 진학하면 이 과학고등학교는 국가에서 다 학자금과 기숙사비까지 다 대주는데 그것까지 다 내라고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왜 의대를 보낼까요? 의사가 돈 많이 버니까요. 너 의대 의사해라 라고 하고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다 돈이 연관돼 있고 세상 부귀영화가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왜냐? 자족하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의사라는 직임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급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였으므로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죠? 사랑의 수고라라고 할 때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는 더 큰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들어가고요, 물질이 들어가고 관심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죠. 저 사람 나한테 뭐 흑심이 있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는요 참 힘이 듭니다.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랑의 수고를 이는 겁니다. 또 그 안에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저 영생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든든히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영향력,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 영향력 때문에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 터키 지역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말씀에서 이렇게 하였으니 나도 오늘 하루에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봐야겠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무 묘목을 심어보면요, 묘목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앞에 나무를 심을 때요, 이게 자두나무라고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저기다 꽂아놨는데, 자두가 달리려면 꽃이 펴야 되잖아요. 근데 꽃은 안 피고 잎사귀만 지금 무성해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꽃이 피고 자두가 열리면, 아, 이게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두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성도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